경험하고 있었는데, 자, 사라는 왜 여기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라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사라는 어떠한 그 배경과 이 사정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아시지만 오늘은 이 사라 입장에서 사라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저희가 깊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죠. 아브라함의 부인이면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 이렇게 그 고대 시대죠, 그죠? 고대 시대에 이 자식을 못 낳는 여자, 뭐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흉도 안 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 좀 치명적인, 그 당시로서는 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문화적인 배경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먼저 찔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에이, 애도 못 낳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지하게 되는 그러한 아마 그들끼리 저기 있다가도 사람만 나타나면 여기서 수군수군, 또 저기서 수군수군,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그것들을 넘어서서 사라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죄인 취급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집안에, 저 집안이 어떻대. 사라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저 집에 애가 안 생긴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다른 거 다 문제 없는데 이 애가 없다는 이거만으로 좀 사라 입장에서는 서럽죠. 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듣지 않아도 될 이런 또 굴욕적인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사라가 좀 이렇게 자존심이 좀 강한 그런 편의 여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보통 이 고대 시대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결혼을 하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이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부인이 먼저 나서서 남편한테 두 번째 부인을 데려다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두 번째 부인으로는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굉장히 아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름 그 재력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력도 있는 사람이 넉넉하게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럴 여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 두 번째 부인이나 첩을 두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보실 때마다 어떠세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문화를 거슬러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해요. 이 구두라라는 여자하고 재혼을 하죠. 그 다음에 재혼을 하면서 그때 첩들을 이렇게 둔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 사라가 있을 때는 첩을 내지는 두 번째 부인을 두지 않았을까요? 두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두지 못한 걸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런 정황, 저런 정황을 따져보게 된다면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 둘째 부인이나 이 첩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마 사라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저희가 한번 정황상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겉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속으로는 에이 당신 아브라함 그냥 알아서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사라 자신의 약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건드리는 것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존심 때문에 사라가 그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 둘째 부인 이거는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도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두 번씩이나 팔려갑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팔려가냐면 자기 남편한테,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다른 남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남자들한테 넘겨줘요. 팔려줘요.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뭐 사라가 뭐 자기 자존심 내세워서 당신 왜 이래? 이제 이렇게 따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사라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이 사라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 치명적인 약점. 그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애가 없다는 거. 그래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면서 저게 남편 맞아?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 아브라함한테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사라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가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치명적인 자기의 약점, 이게 지금 해결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죠. 행복한 웃음이죠. 그동안에 그 마음고생했던 것들, 속으로만 끙끙거렸던 것들, 이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웃음은. 근데요, 이 사라가요, 오늘 말씀 말고 웃은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사라가 언제 또 한 번 웃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그때는 좀 특이하게 오셨다고 그래요. 특이하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손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한테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지만 마침 사라가 밖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18장 12절처럼 이렇게 반응해요. 그냥 웃어요. 자, 이 웃음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어이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던 사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 보고 그 뒤에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웃음이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8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사라가 웃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웃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웃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 안에는 자기의 그 아픔들, 자기의 그 약점들, 서러움들, 이런 웃음들이 다 이 웃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이 이제 환희의 웃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을요, 직접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냥 우연하게 바깥에 있다가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런 적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든지 또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든지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뭐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든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남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사라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식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사라도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 때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여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자, 우리 여기 떠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바람에 남편 말 믿고 남편 말 듣고서 지금 사라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한마디, 그것도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으로부터 들은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시작해서 하란을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삶이 평탄했습니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가뭄이 든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이거 안 되겠다. 좀 우리가 임시로라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부인, 이 당신이 너무 아름답잖아.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래도 이집트에 가게 되면 암만 해도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당신을 탐낼 것 같소. 그러면은 남편인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거 아니겠소. 그럼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테니까 당신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나를 오빠라고 그래. 그리고 그 바로 왕한테 가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여자 입장에서 이 부인의 입장에서 이게 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입니까? 이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지. 거기다가 자기가 남편한테 애를 낳아주지도 못하고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 말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속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라입니다. 자, 그래도요, 사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남편이 받았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그 약속. 남편이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팔아먹기도 하고 또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남편이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겠어요? 저거 맞아. 희미한,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라는요, 그나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래도 사라는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 부인, 야, 여기 왔는데 여기도 암만 해도 안 되겠어요. 당신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그리고 저기 아비멜렉 왕한테 가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주 긴 시간, 지루한 시간이 25년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땠겠어요?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편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아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 생기긴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거, 희미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남편이 얘기한 거,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런 소망마저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그 몸종이었죠, 하갈, 남편한테 주어버려요. 그리고 마침 거기서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예를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 완전히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18장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한테 왔어요. 사라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웃기고 있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의 사라의 웃음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사라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불확실하고 희미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맺혀있던 그 한이 풀리는 겁니다. 사라가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라의 그동안에 한 맺혔던 한을 하나님 풀어주신 걸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라가 이렇게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몸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6절,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일,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사라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도 다 포기했어요.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25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시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웃음은 어떻습니까? 사라도 다 잊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아유 뭐 아들은 뭐 이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라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이 사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은 애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요구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스펙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없네? 그거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어요. 왠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서러워요. 그것 때문에 어디 나가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거는요, 이게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그 자존심조차도 어떨 때는 그것들 때문에 무시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좀 건물도 있어야 되고 좀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없네? 어디 나가도 좀 주눅이 들어요. 좀 저부터도 그래요. 좀 비굴하게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왠지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이 뭐라고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점점 더 어떤 매사에 우리가 냉소적으로 만든다는 말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쳐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지쳐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생명생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든지 모르든지 기억하든지 기억을 못하든지 그 약속을 붙들고 가시든지 포기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기도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주시는 게 우리의 그 소원 성취, 야, 그 억울하던 거 해결했다 이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러한 그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서러운 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고 이런 그 기도 제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치 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